네, 우리 40대 여전도 회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딜 가도 요즘 젊은 세대가 귀한 시절이 되었죠. 옛날에는 뭐 그냥 저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도 그냥 중고등부가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제가 청년이 되면 청년부가 제일 많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희끗희끗 머리 희끗이 가신 이제 권사님들만 많은 이제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어딜 가다 보니까 젊은 이들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교회가 이제 총회에서 청년주의를 지키니까 저희도 이제 청년들이 헌금 시간에 특송을 했었는데,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지, 이제 원래는 특송을 불러야 되는데 특송을 안 부르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청년들은 이제 옆에 이제 찬양대 권사님들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얼굴을 보니까요, 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귀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용상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당회, 또 우리 양칠동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성제일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조석기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의성제일교회에 부임을 했고요. 용상제일 또 의성제일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 그래서 이제 용상동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요? 용상제일교회. 용상동에서 제일 좋은 믿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요? 할렐루야. 저기 옆에 용상교회도 있습니다만 용상제일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또 의성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이제 의성제일교회인데, 뭐 어딜 가나 이렇게 제일이라는 이 명칭이 붙은 교회는요, 또 그에 걸맞는 어떤 그런 명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용상제일교회는 담임 목사님 성함만 봐도 은혜롭잖아요, 그죠? 양을 치는 목동 같은 목사님, 양칠동 목사님, 그죠? 참 제가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양은요,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돼요.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손해 보는 게 없어요. 손해 보는 게. 왜냐하면 목자는 항상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신원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돼. 근데 이제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력이 안 좋은 거거든요. 시력이. 그래가지고 양이요, 목자 안 따라가고 제 멋대로 가는 순간 길 잃어버립니다. 길 잃어버리면 덤불에 걸리고, 그죠? 잘못하면 절벽에 떨어지고, 잘못하면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여러분 누워서도 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이미 이제 이름에서 양칠동, 양을 치는 목동 같은 목사님, 은혜로운데, 저는 이름 자체가 이미 구식이잖아요, 그죠? 석기 시대처럼. 이럴 때 한번 웃으세요, 우리. 제가 처음에 이제 의성에 와서 이제 뭐 안동 의성 뭐 똑같은 지역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농담을 해도 절대 안 웃으시더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양반 동네라서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고. 제가 이제 지난주 주보를 제가 그 홈페이지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지난주 주보에 제 이름이 조기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양 목사님이 내 이름이 너무 구식이라서 좀 세련된 이름으로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달 안 드렸어요. 그냥 뭐 기석으로 나오면 기석으로 나온 대로 하려고. 근데 이제 또 오늘 보니까 또 월드대로 이름이 나와 있네요. 이래도 감사하고 하시려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헌신 예배가 우리 40대 여성이 이제 주축이 되는 이제 에스더 유전도 헌신 예배라고 들었는데, 뭐 요즘 40대는 좀 특별하죠. 늙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젊고, 그죠? 또 젊다고 하기에는 또 완전 어린 건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세대, 그죠? 또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엄마이고 아내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그죠? 그리고 뭐 일하시는 분들 또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다, 그죠? 이 역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그죠? 애들 챙기고 집안 챙기고 부모님 챙기다 보면 뭡니까? 정작 나는 못 챙기는, 그죠? 그래서 주변만 챙기다가 정작 내가 주변인이 되는 이제 그런 세대가 우리 40대 여성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하갈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창세기의 이 구원의 커다란 스토리 가운데 이 하갈은요,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주변 인물이에요. 주변 인물. 그죠? 주변 인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얘기를 왜 이렇게 창세기에 넣어 놓으셨을까?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뭘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하갈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서 위치하는 이제 구조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창세기에는 4대 족장,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죠. 그 스토리가 줄을 이루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족장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네 번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 첫째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그래서 이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죠?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즘 이제 복이 될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나타나신 언약의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보통 이 15장을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횃불 언약.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약속, 그죠? 상대방과 내가, 그죠? A와 B가 꼭 지켜야 할 그런 약속이 있으면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횃불을 들고 지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횃불 언약이라 부르는데, 이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으로서 어렵게 된다. 이신칭의 교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언약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이래요. 할례 언약.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죠. 그리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그죠?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주시고, 사라는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제 그렇게 바꾸어주시는 그런 언약이 이제 17장 할례 언약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22장에 네 번째 언약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의 언약, 그죠? 이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죠? 약속이 끊어져 버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영원하다, 그런 확정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런 언약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이 하갈의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그죠? 16장에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 그죠? 이신칭의 횃불 언약이 나오고, 그리고 17장에는 할례 언약이 나오. 그러니까 이제 이 하갈의 이야기는 15장과 16장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15장에서 이제 제가 이신칭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자식을 통해서 뭐냐면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자, 이전에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사라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부리고 있던 종이 내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내 재산도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너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받은 그 믿음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라는요,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마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마음이 막 조급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창세기 1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상속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없고, 이제 사라는 여성으로서 임신할 가능성도 다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죠.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갈은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거든요. 여종. 옛날에 이 종은요 사람으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의 재산, 그냥 재산 목록 몇 번 가운데 그냥 몇 번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빨래하라 그러면 빨래하고,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밥하라 그러면 밥하고, 그죠? 심지어 뭡니까? 사례가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뭡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로 하면 씨바지죠, 씨바지. 그죠? 사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종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첩이 되라 하면 첩이 되고, 그죠? 애 낳으라면 애 낳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자신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 응? 자식이 안 생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방법을 아예 원천사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포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식을 주시는 거죠. 표식. 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 표식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첩을 들여서 그렇게 아들 낳아 생각하지 마.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을 때 발생한 상처, 그리고 비극의 상징이 뭐냐면 하갈이라는 겁니다. 하갈. 15장과 17장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갈은 종이죠.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리고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고 인간의 조급함에 내몰려가지고 첩이 되고 결국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갈이 선택한 게 아니죠. 주인이 시켜서 한 거예요. 임신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했으면 뭐요? 축하받아야 되고 박수받아야 되는데 뭐요? 이제는 주인한테 학대를 당하고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이 여성들의 수준은요, 지위가요,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죠? 뭐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래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 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가요, 이 여성과 남성, 이 성별의 격차가 좀 크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 2025년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이 성별의 격차가요, 우리나라가 148개국 가운데 101이라고 합니다. 101이.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죠. 148개국 가운데 101이. 이제 가장 많이 이 성별 차이가 나는 게 임금, 그죠?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크고, 그다음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적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대표성, 그죠? 뭐 요즘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성분들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만 이제 남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위직 진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하위권에 101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뭐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남성과 여성의 성별의 격차가 큰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결혼해서 출산하면 뭐 좋든 싫든 어떻게 됩니까? 출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죠? 이제 좀 그 일을 직장을 하던 일을 쉬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아예 그러면서 이제 전업주부로, 그죠? 육아에 전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운이 좋아서 친정 부모님이나 또 시부모님이 아기를 봐주니까 뭡니까? 그래도 이제 다시 또 잠깐 출산휴가 냈다가 복직해서 이렇게 아직까지 뭐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여성이 이 여성의 직장에서는 유리천장과 같죠. 유리천장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여성이 뭐 수준이 낮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사회 구조 자체가 아직은 이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여성들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뭡니까? 지쳐 있고, 그죠? 또 역할은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그런 보상이라든가 위로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또 그리고 가정에, 육아에, 직장에, 일에, 그죠? 뭐 책임은 많이 있고 무궁무진합니다만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공감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여성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갈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아이까지 임신했고 축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뭡니까?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여성들도 실제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실제로는 어디가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사라지고 싶고 하루라도 뭐요? 책임에서 육아든 뭐든 다 벗어나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막 혼자, 그죠? 정말 혼자 그렇게 막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이미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갈이 도망친 광야는 즉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의 빈자리, 그 빈자리가 바로 하갈에 있어서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갈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그죠? 다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6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광야로 도망쳐온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주인이면서
족장을 남편으로 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그 사례를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그죠? 사회적인 약자로서, 그죠? 주인에게 이용당했지만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하갈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쳤죠. 실패했죠.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미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요? 먹을 게 없고 무엇보다도 마실 게 없거든요. 우리가 뭐 밥은 하루 이틀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만은 물은요 하루만 못 마셔도 죽잖아요. 그리고 하갈은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주체성.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8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번 보세요.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정체성 있는 사람이 뭡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갈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종이었으니까. 그냥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갈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즉 하갈을요 하나님은 주체성을 가진 한 인격체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때까지 뭐 했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에서는 일하면서 또 딸이고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에게 남은 게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씩 안 해보세요? 뭐 여성들만 그런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여성들 헌신 예배라고 여성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아예 눈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뭐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떠밀려서 가시잖아요. 우리 남성들도 보면, 그죠? 직장에서는 일 잘하는, 그죠? 일 잘하는 로봇이 되기를 원하고, 집에 오면 뭡니까? 육아에, 그죠? 뭐 부인의 비유 잘 맞추고, 파워 데이디, 그죠? 파워 데이가 되기를 원하고. 요즘 남성들도요 힘들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야, 내가 뭐 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내가 온 것 같은데 남은 건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뭐냐면 광야에 있는 때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는 하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웠던 낮에 열기가 다 식고 이제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리고 누워서 쉴 수 있는 한 칸의 집도 없는 광야. 밤은 깊어가요. 밤하늘에 별은 더 초롱초롱 빛나요. 별이 빛나면 빛날수록요 그 별을 바라보는 하갈의 마음은 빛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더 무거워져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갈은 지금 임신을 했잖아요. 그죠?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여느 엄마가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엄마는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태중의 아이를 먼저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갈도요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은 거죠. 밤하늘의 별은 너무 빛나는데 정작 하갈은 엄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갈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을 주체성이 있는 한 인격체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하갈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아무도 없이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만 있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자, 우리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에스더 유전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람들은 하갈을 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사람들은 하갈의 그 역할만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하갈의 눈물을 보셨죠. 사람들은 하갈을 밀어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밀어낸 하갈을 먼저 찾아오셨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지쳐있는 사람,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하는 사람, 또 강한 척 살아가지만 누구보다도 지쳐있고 힘든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엄마고 아내고 딸이고 며느리라는 그 책임 때문에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도 없는 우리 전도의 회원들, 또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린 남편,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남성분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별은 밤이 되어야 더 빛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그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갈을 살피시고 그 밤하늘의 별처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에스더 요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용상제일교회 성도들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좀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아마도 하갈이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여, 저는 오늘도 힘들어요. 저는 오늘도 넘어져요. 저는 오늘도 늘 주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하지만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보다도 더 빛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기에 제가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그 하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의 회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와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이시기에 주님만이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